요즘은 명절 때 자녀들이 이게 멀리 나가 있는 자녀들이 온다든지 아니면 또 내가 또 이렇게 어른들 찾아뵈러 간다든지 오래 안 머물죠. 바쁘기 때문에 그죠. 짧게 있다가 짧게 가죠. 그죠. 짧을수록 좋죠. 그죠. 짧을수록 좋죠. 어떤 보살님이 사위하고 딸이 왔는데 아들 며느리가 오는 게 좋아요? 사위하고 딸이 오는 게 좋아요? 집에? 다 좋아요? 역시 보살님들이. 이제 잠시 머물다 갔으면 좋겠는데 며칠을 있었나 봐요. 힘들다고 저것들이 안 가고 저렇게 하지 머물고 있다가 안 간다고. 끼니 때마다 밥하고 한다고 허리가 아프다고 그랬답니다. 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하는 거짓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짓말이지만은 그래도 듣기는 좋은 말이겠죠. 거짓말 여러 가지 거짓말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저도 어머니 같이 좋은 시어머니 될 거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어머니가 해주는 반찬이 제일 맛있어요. 네. 어머니 전화 드렸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요즘은 이런 말 못할 거야. 왜냐하면 다 찍히니까 전화했는지 안 했는지 그죠? 옛날에 집에 전화할 때는 집에 전화했는지 전화 안 해놓고도 아이고 전화했더니만 안 계시대요. 그죠? 어머니 용돈 적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벌써 가시게요. 좀 이따 가시죠. 좀 더 이따 가시죠. 맞나요? 근데 거짓말이더라도 많이 하랍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런 말 사랑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도 어머니 사랑해요 이거 좀 자주 하래요. 거짓말이라도 자주 하랍니다. 우리 왜 제가 앞 시간에 잠깐 그런 이야기 했는데 이 몸이라는 것도 하나의 에너지 덩어리고 이 감정도 하나의 화도 하나의 화 덩어리 뭐 사랑도 사랑의 어떤 그런 기의 덩어리예요. 에너지 덩어리인데 그죠? 그래서 그거를 같이 나랑 같이 늘 같이 있으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에너지의 어떤 모습 그 일어났다 생멸이 있는 그것들을 늘 자세히 잘 살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 화가 났을 때 우리 어릴 때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이 실수로 뭘 깨뜨렸다 막 그러면은 아이들을 혼내기도 하지만 아이고 놀랬지 그러면 애들도 놀랬다면 놀래서 서로 막 우는데 아이고 놀랬지라고 하면은 얼른 이렇게 진정이 되고 거쳐져요. 왜 이걸 깨뜨렸어 하면서 화를 낼 때보다도 놀랬지라면 그 순간에 스스로 내가 이 본심이 이 무의식 세계가 놀란 내 마음을 딱 들여다본답니다. 그럴 때 놀란 내 마음을 딱 들여다볼 때 진정이 된대요. 자, 누가 화를 냈다. 누가 지금 화를 내고 있다. 보통 이해하면은 왜 성질 내고 그래? 이런 말 잘 안 하시죠? 그죠? 하시나요? 저는 자주 해요. 왜 성질을 내고 그래? 그거는 누르는 거잖아요. 아까 누르면 뭐라가 된다 그랬어요. 누르면 오히려 이게 폭발할 수 튀어나온 반발력이 커집니다. 그러면 상대가 막 화를 낸다.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 돼요? 내가 본인이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줘야 돼요. 왜 화를 내고 성질 내고 그래? 인지를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순간에 눌러버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부드러운 말로 화 많이 났겠다. 그러면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라는 것이 인지가 된대요. 그러면 그 화가 쉽게 잡혀진대요. 그죠? 그 앞에 누가 상대가 화를 낼 때 화를 내고 막 내고 할 때는 성질 내지 말라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화 많이 났겠어요. 억지로라도 거짓말이더라도 화날만 했겠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대. 그래서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바라다보고 인지가 될 때 그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개구리 관점이 아니라 새의 관점이 돼서 나를 바라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인지가 되면은 그 화가 내 스스로를 나를 화가 누그러들고 내가 진정시킬 수 있고 녹여낼 수 있는 힘이 커진다는 겁니다. 2600년 전에 부처님에게 한 사물이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명상을 통해서, 그죠? 명상을 통해서 무엇을 얻습니까? 얻어지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물었대요.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얻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면서 그런데 명상을 통해서 내가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늙어감에 대한 두려움, 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잃어버렸습니다. 명상을 통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없대요. 근데 잃은 것이 참 많대요. 그죠?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늘 우리는 삶의 과정 속에서 인간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은 불안이 있고 근심, 걱정, 그죠? 분노가 있고 그리고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고 뭐 그 속에서는 사랑도 있고 기쁨도 있고 다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로부터 여해해지는 마음, 그죠? 진여의 마음, 본여의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죠? 그죠? 그걸 얻었다. 얻는 것이 뭐? 네가 상대의 어떤 질문에 상대를 질문하는 그 물어오는 그 상대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오히려 반대로 역으로 말씀을 하셨겠죠, 그죠? 얻은 것은 없다. 하지만 이런 것이 잃어버렸다라고 할 때 상대가 오히려 그걸 통해서 깨닫게 되고 상대의 그 마음을 굴복시키는 그러한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과 얻은 것. 나는 지금 무엇을 불공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가고 있고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을 잃어가고 있는지. 자, 우리 믿음, 신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신심을 이야기. 자, 무엇에 대한 신심인가? 믿음이잖아요. 믿는 마음이에요. 우리 부처님 제자는 부처님을 믿죠. 그죠? 부처님 믿을 때 우리가 부처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열반경에 부처님 경전에 부처를 알고자 함은 곧 법을 압니다. 부처를 보고자 하면 법을 봄이고 부처를 알고자 하면 법을 아는 것이다. 보이는 그 형상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불상을 보고 또 신심이 물론 일어날 수도 있겠죠. 부처님 상을 보고 부처님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그 신심이라는 믿음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법, 부처님의 가르침, 경전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고 그걸로 통해서 신심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이면서 또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아들, 딸과 같은 존재로서 나는 정말 제대로 대한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또 부처님 경전의 말씀에 부처님 불법성 삼보를 이야기하면서 부처님은 중생세계에 큰 이익을 주시고 부처님의 법은 가르침은 중생세계에 큰 이익을 주시며 그리고 승가는 부처님의 법을 받들어서 수행 실천하는 우리 제자들도 뭡니까? 중생세계에 크나큰 이익을 주는 불부성 삼보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내가 부처님의 제자로 부처님 아들 딸인데 나는 이 중생 세계에 인간 세상에 얼마나 큰 이익을 주고 있는지 내가 이익을 주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부처님 제자니까. 그리고
우리 행언 보리심에도 나오듯이 보리심론에도 나오듯이 일체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는 그 마음이 보리심이라 그랬어요. 일체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는 마음. 그 일체 중생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방금 공부했듯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 행여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일체 중생이고 나를 미워하는 존재들도 일체 중생들이에요. 일체 중생이 그 중생에게 이익과 안락함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수행자라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미운 사람에게 복을 지어주는 행위. 나를 미워하는 존재가 있다면은 뭐 나도 별로 좋아하진 않겠죠. 그다지. 그죠?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내가 싫어하는, 내가 원망하는 그 상대에게도 그 상대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는 내 마음을 일으키는 것. 그게 부처님 제자다움의 모습이고 수행자의 모습입니다. 나는 얼마나 큰 이익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부처님은 곧 빛이다. 빛, 광명. 빛이 빛.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을 대일열의 큰 태양과 같은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은 곧 빛이다. 자, 우리 앞에서도 잠깐 그런 이야기 했지만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만물이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만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죠? 빛이 없으면 따뜻함이 없다면 물론 거기에는 뭐 연기의 현상에서 수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내가 빛이 되어 준다. 빛으로 인해서 나도 살고 상대도 살고 밝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죠? 그러면은 부처님이 곧 광명이고 빛이다. 그럼 나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빛이 되어야 되고 광명이 되어야 된다. 누구에게? 세상 모든 존재들에게. 자, 보살님들은 한 가정의 아내로서 남편 각자님에게 빛이 되어 주십니까? 빛의 존재예요? 밝음의 존재예요? 아니면 어둠의 존재예요? 밝음의 존재예요? 각자님들은 내 가정에 아내에게 그리고 내 자식에게 빛의 존재가 밝음의 존재입니까? 어둠의 존재입니까? 따뜻함의 존재입니까? 차가움의 존재입니까? 네. 그죠? 일여하십니다. 여여하세요. 이럴 때도 묵묵부다. 저럴 때도 묵묵부다. 이게 진여의 모습이에요. 자, 그뿐만 아니라 내 도반에게 나를 미워하는, 내가 미운 존재, 어떨 때는 나한테 무한한 손해를 끼친 존재에게조차도 내가 따뜻함이 되어야 되고 빛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래야지 잘 사는 거래. 그게 부처님 법대로 살아가는 거래. 부처님 법대로. 진리에 수순하라. 자, 우리 부군에게 유순하라. 부군에게 남편에게 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유순하다. 나라는 그를 상을 내려놓고 상대를 대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 모든 만물에게 유순해야 돼요. 내가 부군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내려놓고 상대를 대하는 그 마음. 그게 유순하는 마음이에요. 진리에 수순한다. 우리 진리에 수순하는 것 같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배반하고 살아가죠. 우리는 내 뜻대로 되면 진리가 맞고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진리가 틀렸어요. 내가 진리 위에서 군림하려고 그래요. 부처님, 내가 이런 원이 있습니다. 이걸 꼭 원이 성취되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하는데 뜻대로 되면은 진리가 오케이, 진리는 있어. 진리가 뜻대로 안 되면은 진리를 부정해 버려요.
진리를 수순한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내가 진리를 바라다 보는 겁니다. 네. 나를 내려놓고, 그죠? 나는 진리에 수순하는 불제자인가? 그리고 내 가정에서도 내가 부군에게 유순하고, 그리고 또 부군은 내 아내에게 또 유순해야 되고, 부모는 자식에게 유순하고, 그리고 자식은 부모에게 유순한 그런 존재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 존재들. 그렇죠? 자, 이제 새로운 이제 절기상으로 이제는 봄이, 원래는 봄이 더 일찍 온대네요. 그리고 꽃들도 더 일찍 핀답니다. 이게 지구 온난화 현상, 뭐 여러 가지 기후의 변화 이런 것들 갖고도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들은 부정적인 어떤 원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의 어떤 부정적이고 어두웠던 것들을 밝음으로 바꿔 나가는, 그죠? 자, 시간이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우리 열반절 지났잖아요. 그죠? 열반절 부처님 열반 개성이 마지막 가르침이 뭐라 그랬어요? 법등명, 자등명, 법기, 자기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라는 것은 불상에 대한, 부처님 외부의 모습에 대한 신심이 아니라 경전의 말씀처럼 부처를 알고자 하면 법을 아는 것이고, 법이에요. 법,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법등불이에요. 법을 등불로 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법을 등불로 삼게 될 때 자등명이 돼요. 내 스스로가 등불이 돼요. 내 스스로가 법신이 되는 거예요. 중생이 아니라 그 법을 등불로 삶을 때, 내가 부처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내가 곧 부처예요. 법을 등불로 삼았을 때. 그래서 법등명이 되어질 때 자등명이 되고, 법의 기의가 이루어졌을 때 자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유의무의 일체일과 이치의 지혜가 밝아야 돼요. 왜 밝아야 되나? 유의법과 무의법의 현실일과 진리법의 그 이치의 지혜가 밝아야 돼요. 왜 밝아야 돼요? 밝은 만큼 내 삶이 수월해집니다. 그 빛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상대에게 빛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관광, 어디 멀리 구경하는 관광이라는 이야기하잖아. 볼관자의 빛광자예요. 빛을 보는 겁니다. 내가 좋은 곳에, 선진국에 가든 후진국에 가든 거기서 배워야 돼요. 내가 깨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관광이에요. 부처님 법을 실천하는 우리 진언행자는, 수행자는 내 스스로가 빛이 되어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상대에게 빛의 존재가 되어야 되고, 내 스스로가 바로 관광의 빛이 되어서 관광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밝아야 돼요. 우리가 밝아야 될 그 빛이라는 것은, 우리 부처님 오신 날 등불을 밝히듯이 내 안이 밝아져서 내가 밝음으로 인해서 주변 사방 모두가 밝아지는, 밖에서 비치는 등과 조명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밖에서 비록 확 비쳐갖고 눈부시게 확 휘황찬란하지만 그 바로 밑은 새까맣고 어두워요. 그리고 그 안이 어둡지 밝은지는 몰라요. 내가 한없이 밝아질 때 내 밝음으로 인해서 주변 모두가 온화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평화스럽게 환히 밝아져야 돼요. 내가 그런 빛의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광명이에요. 부처님이 바로 그래서 그에 대한 믿음과 신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빛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내 속부터 밝아내는 그런 우리 존재들이 되셔야 됩니다. 진원보도 갑니다.